찬송가 204장을 찬송하시면서 4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오늘은 4월달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한데 이번 한 달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과 한 달을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 새로이 시작하는 또 이 한 달과 그리고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복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하루와 또 한 주와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더욱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보기 전에 저희가 살폈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피게 됩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엔 이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까지 살피게 되는데 모쪼록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축복의 기업 되시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를 우리의 인생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예수를 붙들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많이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신명기의 성격 때문이죠.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의 그 성격을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얼마나 이전과는 달리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야 되는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신명기는 적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때 그들이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되게 사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2절 말씀과 연결되어진 그 앞의 말씀에 그 힌트가 주어져 있지요. 즉 9절부터 14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15절에서 22절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18장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된 땅에서 정말 실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은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원칙이 되어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들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약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도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되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원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지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려면 바로 세상에 혹은 내 주변에 온갖 여러 가지 소리를 거절하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오늘의 본문이 그 앞에 9절에서부터 14절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에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또 이 이야기가 14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하고 있던 것과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그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여러 가지 갖가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현혹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장이 기륭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게 이 특징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미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성경시대 이 신명기 시대의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바로 나오는 온갖 왜냐하면 이 시대는 종교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각가지 종교에서 나오는 각가지 세상의 온갖 잡소리들이 들려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행하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원주민들이 듣던 온갖 세상과 주변의 잡소리들을 다 거절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15절 이후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15절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또 18절에도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왜 세웁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라.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꼭 명심할 것, 세상의 온갖 잡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뉴스에서 뭐라 그러나 TV에서 뭐라 그러나 신문에서 뭐라 그러나 또 다른 저쪽에서는 뭐라고 어떤 책에서는 뭐라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이론과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내 곁에서 임마누엘 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듣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매개체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즉, 이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매개자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매개자가 18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매개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매개자를 보내는가? 그 매개자를 보내는 이유는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대언자를 세우고 매개자와 매개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되고 직접 계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나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해당하는 가장 권위 있는 매개자와 매개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최고의 매개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이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매개자들의 그 진정한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주시죠. 매개체를 줍니다. 그 매개체는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으로 나타내신 바로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매개자요 매개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매개자, 매개체를 우리가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들에 우리가 귀를 더욱 기울이며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중요한 것은 19절이죠. 그에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매개자와 매개체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매개자와 매개체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그 매개자와 매개체가 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매개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매개자와 매개체 되시는 그 무엇보다도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청종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실제로 이 성경과 복음에 충실한 말씀의 교사 혹은 설교자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과 무관하고 말씀과 무관한 자들, 복음과 무관한 자들은 우리가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매개자와 매개체가 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소중히 가르치고 성경을 충실히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 그리고 설교의 은사를 가진 설교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자가 되는 전달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바로 가짜들을 잘 분별하여 조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0절에 나타나고 있죠. 거기를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21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네가 생각을 할 것이다. 21절에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증험과 성취함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것은 말과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말이 일어나지 않거나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매개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매개자가 아니라 가짜냐, 이것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뭐냐 하면 언행일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이 말씀을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 언행일치만큼 어려운 일은 없거든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네가 말한 대로 다 사는가? 아니요. 저도 돌아보면 말했지만 말해놓고 살지 못하고, 혹은 살지도 못하는데 말만 번드르르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동행하도록 만드는 매개자들은 분명한 그 진짜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말한 대로 성취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항상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언행이 일치되고 있는지를 내 자신도 늘 살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좋은 스승,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매개자를 항상 옆에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매개자가 언행이 일치되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두렵지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 속에서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하여, 저부터 시작하여 이 언행일치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그저 아무거나 가지고 아멘하고 아무 말씀이나 순종이 좋다라는 것처럼 그냥 아무 말씀에나 순종하는 자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진짜 그 매개자가 되는 그 말씀의 스승들을 잘 분별하여 그가 진짜라면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해 가야 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고 가짜라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자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얻어서 살아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복됨으로 여기며 다르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의 소리에 덜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바꿔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자, 매개체들을 잘 활용하십시다. 최고의 매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아울러 최고의 매개체가 되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충실하고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려는
우리 곁에 있는 귀한 하나님이 보내신 은사자들, 매개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한 분별력을 갖춥시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 말한 대로 사는 것, 언행일치가 바로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언행일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이요,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그것으로 내가 정말 내가 배울 스승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되는 예수님을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이 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